입술의 고백이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난 뒤에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분이 왕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걱정 없겠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저들이 같은 의도를 아신 예수님이 저들을 피해서 도망가시고 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피해 숨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도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벳세다를 떠나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는가 하면 벳세다가 위험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한 자리.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를 비난하고 나를 매장시키려고 하던 돌을 던지는 자리, 내가 정말 힘든 자리, 그런 자리를 위험한 자리인 줄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보다 더 위험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높이고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자리, 이 자리가 더 위험한 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한 자리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로 제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자리는 매우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는 위험한 자리다. 이곳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을 벳세다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벳세다를 떠나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벳세다 광야의 자리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머물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성공이 있는 자리요, 출세할 수 있는 자리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머물고 싶은 자리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머물고 싶은 자리에서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는 안 된다, 그곳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벳세다를 떠나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아쉬움이 남는 길입니다. 평생에 2번 다시 오지 않을 그런 절호의 성공의 기회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결단이 아닌데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벳세다를 떠나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믿음의 교훈을 주는 참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여정 속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되는 것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 다시 말하면 머물고 싶었던 자리를 떠나서 이제 쉽지 않는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이제 벳세다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도중에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지금 이제 벳세다가 여기이고 가는 쪽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지금 이쪽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가는데 가는 도중에 풍랑이 일었고 바람이 분 겁니다. 이 바람이 어느 쪽에서 어느 방향으로 불었는가 하면 가버나움 쪽에서 지금 벳세다 쪽으로 바람이 거슬러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는 가버나움 쪽으로 가고 있는데 바람은 가버나움에서 지금 벳세다 쪽으로 역풍 불어 지금 거슬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맞으면서 풍랑을 맞으면서 노를 저어 가버나움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애를 써서 노를 저어도 맞바람이 불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가 없는, 앞으로 가기가 쉽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라 배에 노를 젓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경험이 많은 이런 제자들인데, 그런데도 이 경험 많은 제자들이 노를 져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맞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포기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 자리에서 뱃머리를 돌린다 그러면 이제는 불어오는 바람 따라서 노를 짓지 않아도 이제는 벳세다로는 그냥 거저먹기로 갈 수 있는,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니까 그러니까 애를 쓰지 않고도 그냥 벳세다로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 맞바람 부는 이 힘든 이 가버나움으로 갈 것이 아니라 뱃머리를 돌리자. 바람을 타면 벳세다로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으니 마음으로는 뱃머리를 돌리고 싶고 벳세다로 가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마음으로는 되돌아가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억제하고 맞바람과 싸우면서 가버나움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참 훌륭한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래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편한 길 가고 싶습니다. 애써 힘들어 맞바람을 맞으면서 바람을 거슬러서 힘껏 노를 접어야 얼마 나갈 수 없는 이 힘든 길, 굳이 이 길 갈 필요가 뭐가 있나? 그죠? 바람 불어주는 따라서 바람이 밀어주는 쉬운 방법으로 또 쉬운 길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 보통 일반적으로 갖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편하게 하고 싶기를 원합니다. 남들처럼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쉬운 방법으로, 편한 방법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때로 필요하면 불법도 행하고 부정부패도 눈 감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그냥 살면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면 그러면 편하고 그러면 참 쉬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신앙은 바람을 맞더라도 거슬러서 주님 가라고 하시는 쪽으로, 가버나움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지금 제자들은 머물고 싶었던 벳세다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가버나움으로 가려면 바람과 싸워야 됩니다.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바람이 붑니다. 앞으로 가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꼭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맞바람이 불어온다는 겁니다. 이상하게도요, 바람은 언제나 하나님 쪽으로 불어주지를 않고 역풍이 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데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얼마나 편하게 쉽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꼭 이상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켜서 하는 길에는 꼭 바람이 역풍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서 하나님께로 편하게 가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바람이 막기도 하고 바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쪽으로 가는 데에는 쉽습니다. 바람이 그쪽으로 불어주기 때문에 그냥 우리 마음 먹고 그냥 세상으로 가자 그러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불어주는 바람 타고 우리는 세상으로 얼마든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명령 따라 가는 그 길에는 꼭 힘들어서 풍랑도 일기도 하고 맞바람이 불어서 가는 길이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것을 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버나움으로 가라. 바람과 싸워, 풍랑과 싸워서 그리로 가야 된다. 벳세다로 돌아가기는 쉽지만, 그러나 벳세다는 위험한 곳이다. 거기는 편안한 곳이긴 하지만 거기는 망하는 길이고 거기는 우리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곳이 거기니 가버나움으로 가야 된다. 가버나움 가는 길이 맞바람이요, 풍랑이 있어도 바람과 싸워야 되고 풍랑과 싸우면서라도 가야 된다.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이 힘들어도 여러분 그쪽을 향하여 노를 저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벳세다로 간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지만 그 길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니니, 가버나움,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이는 그 길이 힘들어도 맞바람을 맞더라도 우리는 싸워서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는 길에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맞바람을 맞으면서 지금 힘겹게 노를 저어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때에 아직 어둠이 걷지 않은 새벽녘인데 검은 물체가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막 바람과 싸우면서 노를 저으면서 가버나움 쪽을 향해 가고 있는 그때인데, 그 어두움 가운데에 무슨 검은 물체가 다가오는 모습이 물 위로 오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검은 물체가 뭔가 유령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인가 했다.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머리가 긴 머리니까 게다가 지금 풍랑이 바람이 부니까 이 예수님의 머리가 긴 머리가 막 또 휘날리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은 물체가 오는데 막 무슨 머리는 막 이렇게 돼 있는 일 보니까 이 귀신인가 유령인가 제자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무서워가지고 유령인가 그랬더니 오늘 본문 27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이 신비한 광경을 통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 맞바람을 맞으면서 풍랑과 싸우면서 지금 가는데 만약에 이게 힘들어서 가다가 이게 힘드니 뱃머리를 돌려서 우리 돌아가자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여기서 만나는 이런 체험, 이런 기쁨은 누리지를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부끄러웠을 겁니다. 우리가 계속 가버나움으로 힘들어도 갔으니 만약에 갔으니 만났지 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부끄러우냐, 왜 우리가 그걸 포기했느냐 아마 자책을 하면서 부끄러워했을 텐데 거기서 그렇게 힘겹게 바람과 싸우고 풍랑과 싸우면서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게 됐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진정한 만남이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예수님 만난 것이 너무 기뻐서 배로 영접해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에 영접해 드렸더니 비로소 풍랑도 멎게 되어지고 거친 바람도 잔잔케 되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해는 무사히 예수님과 더불어서 가버나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풍랑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중요한 것은 진정한 만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까지 함께 했습니다.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남은 바로 지금 이 가버나움을 가고 있는 이 바람과의 사투 속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가던 그 길에서 만난 예수님, 여기에서 만남이 진정한 만남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도 주님과 함께 했지만 그 이전에 함께 했었던 그의 만남은 진정한 만남이 아니었고 지금 제자들이 만난 진정한 만남은 어느 때 이루어졌느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 쉽지 않은 맞바람과 싸우고 풍랑과 싸우는 그 힘겨운 길을 말씀에 순종하던 간 그 길에 거기에서 예수님 만난 진정한 만남을 이루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자부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났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자신 있게 내가 주님을 만났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정한 만남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쉬운 길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요 편안한 길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바람과 싸우고 사투를 벌이면서 믿음을 지키고 순종해가는 그 길에서 만나는 주님이래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풍랑이 멎었어요. 바람도 잔잔해졌어요. 이거는요 제자들이 바람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풍랑도 멎게 되어진 것이고 바람도 잔잔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람과 풍랑과 싸워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방향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가면
그 다음에 힘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배에 모셔드렸더니 그때 비로소 풍랑이 멎게 되어지고 바람도 잔잔케 되어진 거, 제자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해 간 것뿐이고, 이기게 하시고 풍랑을 멎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힘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풍랑도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풍랑도 멎게 되는 역사, 바람도 잔잔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같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 3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의 사랑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풍랑도 이기게 해주시고 바람도 물리쳐서 항해가 순탄해져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달케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요 능력인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가기를 우리가 방향을 정해서 바람과 맞서 싸우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감당케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목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셨다는 겁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 위로 오라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풍랑이는 바다를 내려섰을 때에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바다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풍랑을 바라보게 됐을 때에 이내 베드로는 바닷물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갔을 때에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그는 이내 물에 빠지고 만 겁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합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베드로처럼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풍랑을 무서워하면 역시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순간에,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에 베드로는 그냥 물속에 빠져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안주하려고 들이면 우리는 그 속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믿음을 지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내가 꼭 이 길 가야 되는가? 힘들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을 하고, 요 정도까지만 하지 뭐. 그냥 난 더 힘을 못 내겠어. 나는 그냥 이 정도야. 되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믿음 지켜 가는 길에 때로 어떤 시련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꼭 뭐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힘든데, 그냥 그만두고, 그냥 편안하게 나 쉬고, 편안한 길 가지 뭐. 그런 마음 들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안주하려고 들면 우리는 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의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거기에 주님 풍랑도 멎게 해주시고 바람도 잔잔케 해주시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세상과 맞서 싸우려고 한다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힘이 되어 주마. 그러니 핑계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도망가지 말아라. 바람이 불더라도 바람과 맞서 싸워라. 싸워야 나갈 수가 있고 싸워야 그래야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다. 아무리 세상에 거친 파도가 밀려오고 우리를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방해 불의의 세력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겁을 내지 말고 그냥 믿음을 지켜 가버나움으로 가라. 믿음을 지켜나가면 주님께서 그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너희도 나처럼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벳세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벳세다를 떠나라는 겁니다. 벳세다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은 힘듭니다. 맞바람이 분다 그랬죠. 풍랑이입니다. 아무리 노련한 어부들이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리로 가라는 겁니다. 주님이 몰라서 그 길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힘든 길이요, 그 길이 노적기가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걸 주님도 아시면서 그 길로 가야 된다. 너희가 안주하고 싶은 벳세다는 위험한 곳이다. 거기를 떠나야 된다. 힘든 길이지만 가버나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바람과 싸웁시다. 세상과 싸워서 우리는 가버나움으로 가야 됩니다. 가버나움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바람과 싸워 노를 저어가면 반드시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너희도 이 물 위를 걸어오노라.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싸우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더불어 살면 편합니다. 바람도 그쪽으로 불어줍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따라 가는 길은 쉽지가 않고 맞바람이 불고 참 고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때에 거기에 풍랑도 잔잔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편안해지고 싶고 쉬운 길 가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에 아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버나움이다. 바람과 싸우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세상을 거슬러 이기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그 길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니 나는 그 길 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지금
벳세다에 머물러 계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가버나움을 향해서 바람과 싸우는 그 길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 역사, 복된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벳세다에 머물고 싶습니다. 거기가 편하고 거기에서 인정받고 먹고 살기에는 거기가 가장 적당한데, 그런데 주님은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니 바람과 싸우라고, 풍랑과 싸우라고, 세상 거친 것들과 싸우라고 우리를 가버나움 가라고 하시니, 이 음성 듣고 우리도 가버나움으로 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맞바람이 불어서 고생스럽다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니 그 길 가겠습니다. 다짐케 해주시고 그 길 가는 우리 모두 위에 승리의 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모두가 복된 역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